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가운데 얻게 된 복,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리시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이 행복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즉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건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 32편 말씀이 인용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받기 이전 인물로서 유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고 왕정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복음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이 로마서 4장과 비교해 보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대는데 아닌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명제 아래서 세 가지 중요한 인간들이 내세우기 세운 요소들, 행위와 할례와 율법,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격인 훌륭한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행위나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이후죠.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일점 혈육이 없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가 없던 그 마음에 암담함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그때 별들이 너무 청청하고 황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80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믿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설명을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모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알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 것이 이방인의 축복이 아니라 많은 자손 가운데 한 중요한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얻을 것이란 말씀이란 것입니다. 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뱀의 머리를 깨고 구원에 이루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아브라함은 모호하게 알았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그리스도, 수천 년 후에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믿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정말 그 말씀 속에 믿었을까 하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혹을 단번에 쫓아버릴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유대인과 대화 중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니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I am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 되고 남을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본질이 있어서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내줄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믿었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모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여인의 후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히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한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므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선행을 들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공로를 내세웠다고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 믿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행적을 세세하게 기록한 책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막연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훌륭하지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 받은 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이방인을 가리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율법을 배우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율법만 알아가지고는 경건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유대교에 입교한 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14년이라는 사건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곧 할례였습니다. 내가 믿어 의롭다함 받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확인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때문이냐 아니냐 할 때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할례를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에서 보면 할례를 그것을 인정하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례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교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때 이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말입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은 이 점을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표시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예식을 베풀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세례 받을 때 본래 의식대로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세례문답이 어떤지 또는 그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형식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세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만 유대인이 빠졌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와 함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직접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살아서야 할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긴 했지만 문서로 기록되어서 율법으로 기록되어서 주신 것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적어도 500년 후에 모세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30년이 있고 요셉의 시대,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년 후에 되어질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율법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십계명도 알지 못했고 613개가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믿었으니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는 이 율법을 계명 그대로 지키는 것을 온 힘을 기울였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는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이 약간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낳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후에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이건 가나안 영토에 대한 축복이건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그의 행위 때문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의 문제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킨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도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뜻을 따라 내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지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국기에 달고 있는 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5개 각이 있는데 그건 6개가 되어져 있는 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르기를 다윗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도 그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에 사함 받고 죄를 가리움 받았다.
여기 불법과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자기 민족을 위협하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그 목을 따고 그 백성들을 구했던 그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같은 민족인데도 나누어져 있던 그 한 민족을 그가 통일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12지파로부터 다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받아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 주기하던 그때가 행복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 그런 때를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순간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려워진 그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불행했던 것, 번민했던 것, 고민했던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민은 어느 날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교묘하게 죽게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후에 처절한 고통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죄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뼈가 쑤십니다. 살갗이 다 들어가는 고뇌를 안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고백이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뼈가 쇠해지는 것이 신음소리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말라서 빼빼 말라진 것 같이 자기 심령이 말라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갈등과 영혼의 황폐함과 육신의 세약도 함께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에게 어느 날 자기의 친구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도 했던 나단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지금 그가 고독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불행과 번민의 원인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내막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번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뼈가 깎는 고통, 진액이 빠지는 고통을 누렸던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숨겨놓았던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용서의 선언을 조건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애에서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에 대한 고백을 시편 32편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시는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을 다시 해체시키시고 받아주신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너 그 죄진 거 내가 알아 한 그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오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바로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무조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따지고 보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의롭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남북을 통일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 문제를 바로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그에게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던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심하실 수 없으셨는지 이어서 노동법칙에 대한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일에서 받은 싹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연봉을 받든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을 때는 그 임금이라고 합니다. 웨이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당하게 받은 거예요. 일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받는 당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일할 조건을 주시고 또 고용해 주고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일한 것 대가로 받는 거지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임금입니다. 웨이지입니다. 그런데 일은 변변히 하지 않았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받게 된다면 아주 황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서 아침 일찍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을 포도원에 보내서 하루 한 대로는 주기로 했습니다. 9시에 10시에. 그래서 오후에 가서 보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때에도 일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을 일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품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나는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이렇게 주느냐? 그때 주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 게 뭐 잘못이냐? 너하고 약속해서 잘못된 게 없냐? 여러분,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 싹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늦게 일하고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보다도 훨씬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씀에서는 내가 의롭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성품이 깨끗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내 은행구좌에 넣어주는 것,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내게 넣어주시는 것이, 내 건 빼내가시고 말입니다. 내 죄를 빼내가시고 주님의 의를 내게 넣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묻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린 노동자가 불에 넘치는 일당을 주니까 염치 없이 받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좀 더 봅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진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사함받는다고 했고 하나는 가리워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하신다는 건 없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가장 소원이 있다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양심 있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도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며 나올 때는 그 기록을 없애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가리워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걸 가립니다. 숨깁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가 노출되는 것.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대 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용감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리석게 해서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내 죄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또 가릴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완전히 없애주시고 가리워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내 죄가 가리워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가리워주시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그냥 지나가셨듯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보혈을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며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통해서 얻는 이 놀라운 행복과 평안,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살 때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것은 다 뒷전에 잊어버리고 또 먹고 사느라고 아웅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가졌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출세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을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많이 일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며 뽐내며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이란 소극적으로 보면 죄사함 받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나가서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감히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행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복이고 다윗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었고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복, 다윗의 행복에 동참해서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었고 죄인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주시고 그를 깨달아 알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지었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행복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데도 그 행복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처럼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것, 또 아웅다웅 싸우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세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에게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을 찾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